오늘 하루 사랑하라. 저희 아이들 이름이죠. 저는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도 사랑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사랑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레위기조차도 사랑의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형식적이고 또 이러한 규례, 어떤 규칙, 법칙, 계명, 공의, 율법, 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불행해지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규례, 율법, 제도, 이런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을 무엇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랑,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공의는 항상 관계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항상 관계적입니다.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와 연결이 있고요,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으셨겠지만 제가 사랑의 5대 제사 맨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참 황당한 본문이었죠. 첫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거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비인격적이 되어버리거든요. 사랑,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다른 불을 썼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관계를,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이었죠.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레위기서 11장, 오늘 읽으신 본문, 이 11장부터는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선포가 되고 뒤에 가면 이제 절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례, 절기, 이런 것들, 월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도덕적 또는 윤리적 또는 어떤 거룩한 것,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또 형식적인 것,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조차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기준으로, 그 기초로 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결과들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11장 다를 읽지 않고 19절까지만 본문을 정했는데요, 레위기를 읽기 힘든 이유가 11장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죠. 보면은 웬 동물, 새, 이런 것들이 이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다가 꾸벅꾸벅 조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딱 접할 때는 힘든 본문이다, 지루한 본문이다, 졸린 본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읽으실 때는 큰 덩어리로 묶어서 어떤 공통점이나 이걸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 하는 그 기준점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도 이런 본문 중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룹별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을 알려주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물에 있는 어류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말해주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조류 중에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 규례를 말해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부분인데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말 그대로 육해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살 때, 고양동에 살 때 그 동네의 유명한 뷔페 이름이 육해공 무한리필 뷔페였습니다. 그 식당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 자기 식당에 온갖 고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고기란 고기는 다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해공으로 분류해서 먹을거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먹을거리를 한 번에 다 포함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먹을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먹을거리. 특히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아내 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먹을거리.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을 뭘 해야 될지, 저녁을 뭘 해야 될지 그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성분들, 또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또 내일은 뭘 해 먹어야 되나? 그래서 이 먹을거리라는 거,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규례와 율법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이해한다고요? 어떤 안경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안경을 쓰고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식으로서의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안경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매일 일상에서 매일 하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걸 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과 맥이 같죠. 우리의 일상을 그저 염려하면서 문제로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안경을 끼고 그 일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큰 사건 몇 가지와 수많은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고요. 일상의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죽을 때까지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랑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식사 메뉴를 고르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랑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상이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성령의 불이 내리고 폭풍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평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 일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폭풍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비를 보내십니다. 일상의 작은 일 하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훗날 일어나게 되는 폭풍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읽지 않은 본문 20절 이하에서는요, 또 다른 생명체들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는요, 곤충에 대해서 이런 곤충은 정하다, 이런 곤충은 부정하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29절에서 38절에는 파충류에 대한 부정규례, 또 그 사체를 접촉한 자에 대한 정결규례가 나오고요. 39절 40절에는 정한 짐승일지라도 그 사체를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41절에서 45절에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선언과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짐승에 대한 부정,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는 전반부, 육해공, 먹을거리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는 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의 내용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후반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조금만 더운 나라에 가보면, 제가 외국을 2번 나가봤는데 2번 다 더운 쪽으로 갔습니다. 그 이노아 선교사님 계시는 사천, 그리고 전진영 선교사님 사역하시던 치앙마이, 태국이죠. 두 곳은 굉장히 더운 곳이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뭐 곤충도 그렇고 이 파충류들이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진영 선교사님 집에 갔을 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바닥이 다 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닥이 다 타일로 돼 있습니까? 이거 넘어지면 다칠 텐데 그랬더니 그런 파충류나 그런 곤충들 때문에 타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시골에 가면 초가집 지붕에 온갖 군뱅이를 비롯한 온갖 곤충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경험하셨겠지만 처마 밑에 구렁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집 근처에 도마뱀들이 막 돌아다녔었죠. 지금은 잘 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뭐 더 따뜻한 나라에 가면 훨씬 더 많은 곤충과 파충류가 그냥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반경 안에 늘 곤충과 파충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의 사체들도 그냥 종종 보게 되고 종종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이 후반부의 말씀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를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생활 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가정, 내가 생활하는 터,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곤충, 파충류, 또 사체에 대한 이 규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체에 관한 명령에 가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리 부정한 짐승의 사체라지만 그것이 어떤 것에 떨어지면 물에 담궈야 되고, 몸에 닿으면 옷을 빨아야 되고, 질그릇이나 화로 같은데 그것이 떨어지면 깨트려 버리라는 명령이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또 밭에 심을 종자, 씨앗에 떨어진 것도 물이 묻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이 묻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 다릅니다. 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다 부정한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학자인 덩컨 와츠가 쓴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모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 후반부의 본문에 굉장히 잘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상식만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길을 전혀 개척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식이란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매우 안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안정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식상한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역사적인 사건들이 탄생하는 거죠. 사람을 상식 속에 다 가둘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에 다 담아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얼마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식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상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상식을 조금 뛰어넘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식주를 구별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거할 것을 구별하고, 또 생각을 구별하고, 또 몸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하고, 죄를 구별하고, 죄의 결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상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까지, 또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로 부르셨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제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늘 정결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힘써야 했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웃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기를 늘 부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반대쪽에 서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사체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뭐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체, 그것이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체든지 간에 그 사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그 부모의 사체 또는 형제 사체, 그런 사람의 사체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그러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왜 이러한 복잡하고 귀찮은 이러한 규례들을 정해 놓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의 결과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의 결과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을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최초의 죄가 들어올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사탄이 어떤 동물을 이용했습니까? 뱀을 이용했죠. 그리고 그 뱀은 저주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뱀도 죄의 기원과 근원으로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뱀만 부정하게 생각하면 되지, 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우리가 외우기 좋은 그런 한 구절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좀 버리거나 나머지는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태도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앞뒤 구절을 모두 다 읽어야 그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이거든요. 13절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붙여오는 것이 뭐냐면 권계해라, 격려해라, 붙들어줘라, 오래 참아라,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구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나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되는지 오늘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모양 그 안에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와 지금 맥이 맞고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뱀만 부정하게 여기지 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 부정하다고 하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하루 사랑하라. 일상에서 생활 반경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권계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구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의 일상의 그 작은 순간에서 사랑을 행하라. 일상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1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10분, 1분, 1초. 그 순간순간이 다 사랑을 위한 순간이고 사랑을 위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상의 작은 곳에서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라. 오늘 하루 사랑하라. 황석영 씨가 쓴 오래된 정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이 줄줄 흐르는 호청의 한쪽을 잡고 내밀면 당신은 군말 없이 고분고분 다른 한쪽을 마주 잡아 주어요.
그리고 물기 한 방울 없이 힘껏 꼭 짜내지요. 다시 호청을 펼쳐서 서로 양끝을 마주 잡고 만세를 부르듯이 위로 쳐올렸다가 뿌리치며 내리면 남은 물기가 말끔하게 빠지던 거였어요. 우리는 기다란 천을 자갈밭 위에다 펼쳐놓지요. 그러면 하얀 햇볕이 호청 위에 가득 찹니다. 고만고만한 베갯잎도 방석 덮개도 사이좋게 나란히 펼쳐두지요. 속옷들은 널찍한 바위 위에 널어두는데 바위가 햇볕에 뜨뜻 미지근해져서 저절로 잘 말라요. 우리는 빨래들에게 좋은 자리는 다 내주고 모래밭으로 올라가 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었지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살림의 단순한 일상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밥을 차리는 그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정에 들어와 인사하고 앉아있는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또 직장에서 또 마을에서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시간이고 어쩌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한성 목사님이 그 꽃자리라는 시 또 읽어주셨죠.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그 꽃자리 중에 나오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과 또 기적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상과 생활 반경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도둑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미래라는 염려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이 사랑이라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몰입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참다운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할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순간, 이 기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